시간에는 대구 열방교회 박세윤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삼풍백화점과 성수대교와 같은 것들이 무너져 내리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왜 그런 건물들이 무너져 내린 것일까요? 그것은 설계가 부실했든지 아니면 설계 도면대로 공사하지 않았든지 한마디로 말하면 하중을 지탱할 수 있는 건축 구조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빌딩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에 부딪혔을 때 그 문제 앞에서 무너지는 것도 똑같은 이치입니다. 우리가 문제 앞에 무너지는 것은 그 문제의 영향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영향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문제의 영향이 크다 할지라도 그 문제의 영향을 지탱할 수 있는 내 믿음의 영향이 크다면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그 앞에는 여리고성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을 매일 한 바퀴씩 6일을 돌고 마지막 7일째 7바퀴를 돌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여리고라는 문제의 영향에 믿음과 순종의 값을 치르면 여리고성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트에 가서 물건을 살 때 물건마다 고유의 값이 있습니다. 3만 원짜리의 물건이 있는데 2만 원을 내놓고 애걸복걸한다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3만 원의 값을 치르면 애걸복걸하지 않아도 내 것으로 취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문제에 대해서 고유의 값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 고유의 값을 치르면 응답되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에는 문제의 영향이 있고 내 믿음에도 믿음의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내 믿음의 영향을 키우면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 믿음의 영향값보다 문제의 영향값이 크면 그 문제는 결코 해결되지 않습니다. 영의 세계는 치열한 전쟁터입니다.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정복하지 않으면 정복당하는 것입니다. 영의 세계는 영적 능력의 세계이기에 세상 어떤 물질적인 것으로는 통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바이러스는 대통령이나 장군이라고 해서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바이러스를 이길 면역 체계가 없으면 대통령도 장군도 속수무책입니다. 그러나 바이러스를 이길 면역 체계를 가지고 있으면 그저 평범한 범부라 할지라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영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천없는 직분을 가지고 있어도 믿음이라는 영의 세계의 힘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어떤 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의 역량을 키워야 합니다. 그러면 믿음의 역량을 키우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영에 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는 양식입니다. 양식이라는 것은 머리에 들어와 이해하고 아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심령에 들어와 역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음식을 아는 것과 그 음식을 먹어 소화가 되어 내 몸속에서 에너지가 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음식을 아는 것은 에너지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음식을 먹어 내 몸속에 들어와 소화되면 내 이성과 상관없이 내 몸속에 흡수되어 에너지가 되니 힘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영의 세계에서 다 이루어진 말씀입니다. 영의 세계에서 이미 이루어진 말씀을 우리의 현실 속에 이루어지게 하는 통로가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옛날 이야기 정도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책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책 정도로 생각하는 것은 4차원의 영의 말씀을 3차원의 인간의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본질 그대로 우리의 영에 담아야 합니다. 그때 내 영 속에 들어온 말씀은 내 이성과 상관없이 문제 앞에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역량을 키우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둘째,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 예언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할 때 말씀이 저절로 믿어집니다. 성령 충만은 곧
믿음 충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에 근거하여 말하거나 행동하면 성령님이 역사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말씀이 믿어지고 말씀대로 순종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하면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역량을 키우려면 셋째,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가 응답되려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이 말씀은 먼저 구하면 주신다는 믿음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고 기도하면 불신앙의 기도이므로 응답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언어가 믿음의 언어여야 합니다. 기도하는 그 기도 자체가 응답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믿음의 언어가 응답을 가져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믿음의 역량은 자라고 응답은 오는 것입니다. 믿음의 역량을 키우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넷째, 사단의 공격에 믿음으로 이겨낸 만큼 내 믿음은 더 강해집니다. 우리에게 마귀가 적이듯이 마귀에게도 우리가 적입니다. 마귀의 목적은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믿음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을 마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우리의 믿음을 공격할 때 먼저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 공격합니다. 예를 들어 물질이나 건강이나 인간관계 등 육신적인 것들을 파고들어와 우리에게 온갖 근심, 걱정, 염려거리를 줍니다. 마귀는 환경을 통해 우리를 공격하여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것이 최종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마귀가 우리의 환경을 통해 공격할 때 오히려 우리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눈을 감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선을 오직 하나님과 말씀에 집중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믿음으로 사단을 물리치면 그만큼 우리의 믿음의 역량은 자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문제에도 역량이 있고 믿음에도 역량이 있습니다. 문제의 역량보다 믿음의 역량이 크면 믿음의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역량을 키워야 합니다. 믿음의 역량을 키우려면 말씀을 영에 담아야 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며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단이 우리의 환경을 통해 공격할 때 환경을 바라보지 마시고 환경 너머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순종의 삶을 살 때 내 믿음의 역량은 높아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그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고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고 순종하며 사는 것은 다른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내 믿음의 역량을 키우는 방법이고 믿음의 역량이 커지는 만큼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 큰 믿음의 역량으로 어떤 문제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혼의 등대 지금까지 대구시 달서구 월곡로에 위치한 대구 열방교회 박세윤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대구 지역번호 053-636-4944번 대구 열방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